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이 시간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생활교리 14번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들 다 주님 떠나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옆에서 다 수종 들고 기적을 눈으로 봤던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예수님 나 그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왜 못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 책망하거나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서 결국은 자기 믿음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사명도 회복시켜서 이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기로만 지낸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절을 지난 이 첫 주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내 믿음이 또 내 사명이 또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첫째는 참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이것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그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상태를 항상 스스로 체크해 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없으니까 몰라서 사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도 않고 없어서 못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살지 않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피검사도 하고 체스트도 찍어보고 하라. 왜?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평상시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보다 더 위험한, 또 고칠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검진을 잘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육체 덩어리 하나도 규칙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내 신앙의 연조와 직분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항상 내 믿음을 내가 알잖아요. 내 은혜를 내가 알잖아. 이거를 한번 점검해라 보는 거지. 점검해. 그냥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좋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오고 설교를 시작하면 곧 입신에 들어가고, 그냥 옛날에는 교인들 얼굴 보기만 해도 그냥 길거리에서 집사님, 권사님하고 부르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길거리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서로 쳐다보는 게 사팔뜨기로 쳐다보고,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첫사랑도 믿음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상한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시몬은 언제적 이름입니까? 베드로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다면은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불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You are not anymore Peter. 너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변했다는 거야. 너는 더 이상 베드로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옛날에 시몬이었잖아, 나 만나기 전에. 근데 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네 이름 잃어버렸어. 넌 지금 시몬이야.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시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책망의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시몬에게 다시 베드로로 돌아오라고 하는 뜻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리에서 영에 속한 자리로 돌아와라. 떨어진 자리,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사명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진 그 시몬의 자리, 육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이름 붙여준 베드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자신의 육신 건강만 진단하지 말고 때때로 정말 내 영적인 건강,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해서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시몬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교만 떨고 인간적인 의만 자랑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의 자리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꼬꼬라지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자리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저 욕심만 부리고 형제간에 원수 맞고 집을 쫓겨났던 야곱의 자리에 물려 있는지, 아니면 쫓겨나는 가운데도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리락거리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이스라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 아닙니까? 이 자녀된 권세 아니야? 이 자녀된 권세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붙들려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마귀처럼 살아가는지 체크 yourself. 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따라하세요? 떨어졌는지. 다시 크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도대체 내 믿음이, 내 사명이, 내 열정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변질됐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동네 만들어 놨는데도 마귀한테 속으니까 한순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울왕은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도 그냥 육신의 왕국만 바라보다가 떨어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 구원의 촛대, 은혜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가서 베드로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불렀던 것은 너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와서 내가 너한테 이름 붙여줬던 그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베드로에게 심어주고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하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제가 꼭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젊은 엄마들이 꼭 하더라고. 꼭 하더라고. 이제 애가 이제 12돌? 아니 뭐지? 12달쯤 되면 이제 빠른 애들을 이렇게 좀 걷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빠른 더 먼저, 약간 늦게도 하고. 한 달만 뭐 일찍 걸으면 무슨 뭐 국가대표 선수 나온 줄 알고 막 자랑들 하는데, 애들이 이제 뭐 한 2살 이렇게 조금 넘으면 이제 엄마 아빠 구별하고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이런 질문을 해. 뭐라 그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왜 애들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무슨 꼭 대답을 들어서 야 아빠 나쁜 놈이야 뭐 그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사랑한다. 응? 여러분, 청춘 남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자꾸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나 사랑하느냐고. 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예? 이 결혼하고서 뭐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이걸 초월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옆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옆에 있으면 살았고 나갔으면 죽은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노 필링이야. 느낌이 없어. 확인할 것도 없어요. 어? 뭐 어떤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고 그러는데 뭘. 어? 그러나 청춘 남녀는 자꾸 확인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하느냐고. 자기 나 사랑하느냐.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는 우리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는 사랑의 관계인데 나는 지금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아니면 목숨까지 걸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요걸 알아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효자와 불효자는요, 돈 많이 벌었냐, 성공했냐, 뭐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녀들은 저절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그게 불효자인 거지.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무슨 성경 10번을 읽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건 자기 공로야, 공로.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배반해? 세상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뭐 친구 간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복음서에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최소한도 4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버틀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속썩이고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더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고 실패자고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핏값을 치르고 이루셨던 생명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면 사랑이 얼마나 얄미워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 하나도 안 줘.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지? 여보, 빨리 밥 해 먹자. 이런 바보 같은 남편들이 있어. 여자들만 대답해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잖아. 근데 왜 결혼 기념일날 왜 집에서 밥을 하자고 그래요? 응? 뭔 얘기하다가 거기 갔지? 응?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전혀 희생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핏값을 내가지고 갚아주는 그런 사랑이야.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참 좋았어요. 학교 갈 때도 좋고 갔다 와서도 좋고 그래도 가시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좋았어요. 엄청 얌전하셨어요. 우리 엄마 10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1번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가시더라고. 그 지금은 고아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가 고아가 돼. 그러나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따라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마음이 변하고 삐쭉빼쭉하고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항상 따라서 변함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자랑하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내가 제자 중에 1등 가는 제자야. 그거 붙잡았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내고 박하얀 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자기 공로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나쁜 짓 안 했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해서 오곡 백과 걷어서 창고에다 집어넣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요. 응?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물질만 붙들고 죽기 살기로 물질만 붙들고 사는 그 부자에게 왔던 것은 하루 저녁 사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 자기 공로, 자기 실력 이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붙들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붙들고 믿음 생활해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렇게 인격자고 내가 이렇게 공로가 많고 그거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변심할 수 있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 거,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야. 그거 붙들고 믿음도 사명도 감당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양, 양을 낳고 양을 키우고 양을 보호하는 이 목양을 영적 사명으로 중심 삼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하나님이 택한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켜주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너 배 버려, 금을 버려, 네 직업 바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도 중요하지, 그물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사명이 따로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영적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죄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들, 친지들, 내 형제들,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에서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천년왕국으로 인도해서 에덴 동산의 복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혼자 스스로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걸 따라해야지. 그게 내가 사랑하는 증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요, 헤어스타일 하나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하려고 그래. 옷 하나도 그냥 탁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런 백 하나 들고 다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백 들고 다니면 자기도 그 백 들으려고 그래. 모방하는 거지, 모방.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노래하는 일,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일,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에게 또 다른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적인 숙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예요. 양을 낳고 양을 키우고 양을 돌보고 그 양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요 숙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오염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영과 인본주의, 자유주의 영이 흥해져 가지고 성경적인 가르침, 복음적인 가르침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불교나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녔다면서, 신학교 박사라면서, 목사라면서, 교회 잘 다녔다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NT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외에도 있다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카운터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런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영적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을 낳고 양을 키우고 양을 보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끼리 이렇게 잘 모여서 사이좋게 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속해드리면서 고구마도 거먹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지.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면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그 건물들 텅텅 비고 관광지가 다 됐어요. 돌로 잘 짓냐 안 짓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터키에 가면 그냥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다 무너지고 기둥자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지. 주님이 행복하게 여기는 거 해야지.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지. 우리가 4월 달에 여성교회들이 막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막 음식도 만들고 바자회도 하고 이론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써요. 100% 선교비를 보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이벤트 회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방학하고 있는 교인들, 시험 들어있는 교인들,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들, 교인들, 또 가족들 다시 살려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절기를 우리가 절길로 지키면 하나의 시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대답 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을 못했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소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사명도 열정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